자, 이제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제 물어보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야, 여자 너 일로 와봐. 너 왜 아담 꼬셨어? 왜 아담한테도 준 거야? 너 먹지 말라 그랬지? 그랬더니 뱀이 주었습니다. 이랬죠. 뱀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돼지의 어머니, 자, 이건 섭리예요. 자연 만물이에요. 이 생명의 흐름이요. 이 탄생이요. 이 원리요. 이랬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뱀이 나를 꿰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뭘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대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섭리를 어느 정도 눈치챘다는 거야. 다 알지는 못해도, 아, 바람이 부네. 태양이 뜨면 빛이 빛나고 나는 눈이 부신 거네. 그러면 내가 어두우니까 작고 밝아지니까 보통 깼네. 아, 이걸 잠이라고 하는 거구나. 나는 자고 깼구나. 개돼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개돼지는 그걸 뭘로 알고 있어요? 돼지의 뜻으로만 알고 있어. 본성으로만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걸 분별할 수 있고 기억하는 게 누구예요? 정의할 수 있는 이름 짓기 연습한 게 누구야? 아담과 하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새끼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었다라고 하는 건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자연만물 변화 이치가 눈에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쪽지 시험 보는 거야. 그죠? 야, 너 들었니? 너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뭐가 다르냔 말이죠. 예를 들어서 13절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자연 이치 변화에서 만물의 이치가 그렇게 풀어지는 것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드렸고, 자, 그러면 여러분 뭐 구도자를 세팅해도 똑같죠. 전에는 까막눈이었다가 천부경을 공부할 때 일시무시가 뭐예요? 만학만내가 뭐예요? 일종무종일이 뭐예요? 육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밝아지고 있죠. 그러면 적어도 천부경의 기본 뜻, 이게 대지의 뜻이고 섭리 수준이라 그러면 이 얘기하고 뭐가 다를까? 똑같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와가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 지혜의 탐스러운 지혜의 열매를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알았다는 거야. 여러분. 알았다는 거야. 그죠?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쪽으로 성장을 하려고 해도요. 이거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고 엄청 힘든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차 분석만 가득 들어 있다가 그것들을 눈치채는 거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사고로서 이럴 수 있네, 저럴 수 있네라고 하는 것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저차 본성으로 딱 남아있는 게 동물형이고, 그죠? 여기서부터 이 아스트라를 계속 훈련시키면서 상승시키는 게 오성훈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오성훈의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아스트랄의 양갈래. 아스트랄의 양갈래가 뭐예요? 감각혼. 그죠? 감각혼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감각적인 것과 지성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감각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공부하는 게 오성혼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오성혼을 잘 발달시켜서 의식혼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미션은. 지금 우리의 미션. 그죠? 비유하자면 뱀의 꼬임에 넘어갔다. 데이지의 뜻을 알았다. 섭리를 눈치챘다. 그것들이 더 상향된, 그죠?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를 똑같이 생각해도 이 말이 틀릴까 맞을까? 맞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인간을 따져도 맞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무주적 이치가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뱀이 나를 꿰었는데 뱀이 어떤 뜻을 알고 있어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대지의 뜻을 알고 있는 거야. 어떤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은 거였어. 밝아진 거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거야. 그거를. 자, 13절에서는 실제로는 뭐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위에서 이제 이런 포인트로 많이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그 핵심만 딱 알고 있으면 이제 14, 15, 16 이제 앞으로 이런 비유가 나오는 건 거의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의 다. 자, 14절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 이르랬대요.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랬어요. 자, 어,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머리를 비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뱀에게 저주를 내렸고 땅에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데 자, 여러분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아이는 잘 되길 바라죠. 누구보다? 나보다. 아이들이 나보다 잘 되길 바래.
진자리 마른 자리에 있는 건 누구예요? 부모님. 뱀이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강 가리고 여기 있네요. 배로 비비고 다니면서 흙을 기어 다니네. 흙을 먹고 있네. 무슨 역할이에요? 돼지의 어머니의 역할. 돼지의 어머니의 뜻, 지혜. 돼지에 발붙이고 서 있는 건 누구 때문에 발붙이고 서 있어요, 우리가? 돼지가 있기 때문에 발붙이고 서 있는 거예요. 돼지가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서 떡하니 섰고, 돼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박았죠. 돼지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설 수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돼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지에서도 돼지 입장에서의 하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돼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있어요. 그럼 돼지 입장에서 돼지의 부모님이 하늘의 뜻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하느님이 어떻게 할까요? 야, 너 고생이겠지만 너 등을 좀 더 내줘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돼지한테도. 돼지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돼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물고기가 자기를 다 내어주고 자기를 먹잇감 삼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돼지가. 그런 표현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섭리란 말이야, 돼지야, 돼지야, 지구야, 너의 역할은 그거예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시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저주가 뭐예요? 너의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야. 너가 책임져야 될 게 생겼어. 너가 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그게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이 어감의 나쁜 얘기 다 빼놓고 우리 서원 얘기하죠. 서원. 이거 뭐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살펴야 되죠? 그거 뭐예요? 저주예요. 딱 이 저주. 부모님이 받는 저주가 뭐예요? 이거. 뱀에게 이르시되 너 흙에 기어다닐 거야. 너 저주를 받을 거야. 특히 여자 너희들 배 아파서 아이 낳을 거야. 너 남자 쫓아다니게 돼 있을걸? 남자 너희들 일로 와봐. 아담 일로 와. 너희들 맨날 밥 갈아야 돼. 그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섭리야, 섭리. 야, 섭리야. 섭리는 땅을 일구고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그거보다 조금 진화 발달된 것을 먹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인간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먹고 살아야 돼. 돼지가 그렇게 등을 내어 준단다. 엄마들아, 너희들은 생명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뱀은 너의 뒤꿈치를 왜요? 돼지 어머니가 낳았는데 돼지 어머니가 낳는 힘을 이제 누구한테 줬어요? 남자가 아니라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 역할을 엄마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어머니가 빵 하고 낳는 거야. 빵 하고 낳는 거야. 산자의 어머니는 여태까지는 돼지였단 말이에요. 섭리였단 말이야. 섭리 자체가 돼지로서 그것들을 품고 낳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그런데 이제 정말 인간의 자식을 누가 낳아요? 임신하는 고통, 하와,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남자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원에 이렇게 목적이 있어, 남자, 여자가 여러분. 그러니 남자는 나갈 수밖에 없죠. 먹을 거를 찾아와야 돼. 여기 산자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낳고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내는 남편 언제 오나? 남편은 어떻게 우리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우리 와이프를 어떻게 살리나? 그거 여기 써 있죠, 여러분. 15, 16, 17, 18, 19절에. 뭐가 어려워요, 이게. 여기 그냥 그대로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14절 다시 보세요. 다시. 뱀 오해하지 마. 저주 오해하지 마. 뭐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 오해하지 마. 돼지, 섭리, 자연 만물의 변화의 이치,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비교해서 해보세요. 나 비교해도 되죠. 여러분 고생길이 왜 있어요? 딱 이거예요. 너 성장했지? 그럼 먹고 살아. 이 얘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게. 너 다 컸잖아. 먹고 살아야지. 14절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죠. 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책임감이 그만큼 강해질 거야. 굳은 일도 마다하면 안 돼. 안타깝지만 너의 역할이 그거야. 고마워. 뱀의 역할 누가 할 거예요? 돼지의 어머니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깨끗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오물들 배설하잖아, 우리. 화장실 누가 할 거예요? 변기 누가 할 거냐고.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해주고 있죠. 여러분 온갖 더러운 거 다 어디로 가요? 땅에 흡수하거나 바다로 내려가거나 이러죠. 돼지의 어머니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돼지의 어머니가.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냔 말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자, 요 포인트 제가 간단히 설명했죠.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돼지의 꿈틀거리는 표현, 뱀, 그리고 여기에 우뚝 솟은 일단 생명의 어머니가 될 하와. 그러면 여기에서 나야 될 엄마의 힘이 하와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주체적으로 분리 독립되는 거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건 이제 생명의 바다에서 분리 독립돼서 그것을 양수로 품고 우주를 품어서 낳을 수 있는 하와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돼지로부터 생명의 힘을 낳을 수 있는 것에 아예 분리독립돼 버렸지. 우리 부모 할머니에서 우리 엄마가 나온 거야. 외할머니에서 엄마가 나와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돼지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죠? 왜냐하면 이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이 길을 그냥 가는 거야. 돼지를 터벅터벅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돼지가 도와주는 만큼 최대한 도와주지만 상고의 고통은 이제 누가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느끼는 거야, 이제부터. 개돼지가 배 아파서 새끼 낳는 거랑 이거랑 달라요, 같아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완전 달라지는 거야. 알았거든, 아스트랄이. 아, 나는 우주를 낳는 거구나. 아, 돼지의 뜻이 그러하듯이 나는 주체적으로 이제 돼지에서 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아담하고 같이 잘 살아가면서 나는 여기서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이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대지에서 분립, 독립되는 것, 대지의 섭리의 뜻, 뱀의 머리, 분리 독립된 우뚝 서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인간의 운명.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수가 된다는 거, 이거 나쁜 말이에요? 아니요. 분리 독립됐다는 거야. 분리 독립됐다는 거. 분리 독립될 것이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신제학 공부했던 분들이요. 이런 거 보고 이거 해석 못했을까요? 다 했어요. 여러분 옛날 신제학 수준이면. 이거 다 보였어.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어딘가에는 문서로 남아 있겠죠. 뭐 찾을 수가 없으니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는 힘이 있으면 된다. 인지학이나 기존 이거 슈타이너 쪽으로 공부하는 쪽에 기본 신작 쪽에 여러분이 아카식 레코드 쪽 생각, 그다음에 우리나라 동양 철학으로 뭐 주역을 공부하든 유불선에서 얘기하는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그 정도만 알잖아요. 그리고 천부경의 이 변화 원리, 이 기초가 되는 변화 원리를 조금만 알고 있으면 이런 거 여러분이 연습 몇 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1장, 2장, 3장 계속 보여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생각 안 하면요. 이거 무의미하죠. 지금 1장, 2장, 3장까지 해서 지금 거의 20강까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안 한다? 남 거죠, 남 거. 이름 붙이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름 붙이기 해야 돼요. 이게 쉽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음에 4장이 넘어간다 그러면 4장을 미리 봐. 그죠? 아니면 조금 까먹었었던 1장, 2장을 다시 봐. 그래서 나에게 보는 눈이 생겼나? 보는 눈이 생겼나?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상태가요. 땅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대박인 게 이거 지금 그냥 이론으로 배워도 어느 정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론으로 배워도요. 어느 정도는 돼. 근데 이게 내 거가 돼서 체험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창의적으로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변화 원리가 내게 나오는 건 좀 다른 문제긴 하죠. 우리 공부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공부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하지만 이게 기본인데 기본도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인데. 자, 그렇게 실제로 할 수 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16절 넘어가면 비슷한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그것들의 구체적인 설명들이 하나하나 나오겠죠. 자, 또 여자에게 이제 얘기해요. 여기는 이제 뱀에게 얘기했죠. 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한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한대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여기 이제 팸이 모자란 것들이 나오면 이거 안 돼요. 창세기 보면 안 돼요. 남녀 평등에 어긋나거든요. 이건 여성 비하예요. 정신 나간 것들. 이거 이치죠. 여러분 이치예요. 아리만과 루시퍼 음양의 이치예요. 이치. 아리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온갖 세상의 지혜와 사랑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지혜와 이치를 다 끌어들여. 자, 그래서 뭐 하려고요? 빵 낳으려고. 뭐를? 남편도 나가게 하고 실제로 생명 아이도 낳고.
이렇게 아리만의 힘이 빵 낳는 힘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힘이에요? 근원의 어머니 힘. 그래서 도덕경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근원의 이치적부터 물질적까지 다 한 구절로 표현해놓은 게 유명만물지모 이렇게 표현해놓은 거야. 유명만물지모. 있는 것의 힘, 이렇게 모으는 힘, 합하는 힘, 짝수의 힘, 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을 낳고 다시 양을 끌어들여. 양을 낳고 양을 끌어들여.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리만과 루시퍼, 아리만과 루시퍼, 아리만과 루시퍼, 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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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양. 음양의 이치를, 음양, 음양, 음양. 그러니 음은 누굴 기다려요? 양이 나갔으니까 여기 또 음이 있네. 그죠? 여기 또 어머니가 있네. 어머니를 그래서 누구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 아리마는 누구를 원해요? 루시퍼. 루시퍼가 또 나가거든. 그럼 또 아리마는 누구를 원해? 루시퍼. 그럼 루시퍼는 안 원해요? 안 해요.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루시퍼도. 루시퍼는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라고 했지만 다스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왜 나쁘게 표현할 거예요?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다스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풍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야. 그죠? 여기에 무슨 여러분 남녀 평등에 무슨 팸이 이건 이치라고요, 여러분, 이치.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여성의 운명이죠. 그죠? 이거. 그러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고통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에서 분리 독립됐을 때는 돼지의 어머니가 어떤 고통을 알고 있는지 엄마가 그래서 올곧이 느끼는 거야. 남자들은 꿈에도 모를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그러니 생명을 낳는 여성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무슨 정신으로 문화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당연히. 페미들 꺼져. 너희들 여성 평등할 거면 니네들 알아서 낳거나 말거나.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자극적인 단어, 지금 현대 문화가 봤을 때 오해 소지가 있을 수는 있죠. 이게 만약에 무슨 히브리 원서로는요, 무슨 단어일진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있는 대로 보자면 이런 오해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오해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영시가 어느 정도 열리면 뭘로 봐요, 여러분? 제가 임신하는 고통, 수고한다, 남편을 원한다, 너를 다스린다,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이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단어가 이렇게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단어 같아도 우리는 이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치적인 것도 그냥 뜻 좋게 그냥 뭐 남녀 평등이에요. 그건 뭐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한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근거한 이치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16절에. 그거 말고 뭐가 더? 저 간단히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리만과 루시퍼, 음양 하는 이치. 그것들이 정말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남자, 여자, 동물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현실에서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담의 계보가 정말 천년부터 지금 120년짜리를 사는 것까지 지금 쭉 하고 진화 발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화를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죠. 풀들도 잡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면 남자, 여자가 있어도 루시퍼의 힘이 더 센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르만의 힘이 더 센 남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화 발달할수록 그것들이 모호한 경계로 흘러요, 여러분. 모호한 경계로 흐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는 좀 그냥 그대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대로 봐, 좀 그대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보자. 그러니 이쪽은 이쪽이 맞다 그러고 이쪽은 이쪽이 맞다 그러고 이쪽은 이쪽이 선진 문명이라고 이쪽은 이쪽이 미개하다 그러고 옷 벗고 다니는 게 선진한 거고 남자 여자 똑같아지는 게 선진한 거고 세련된 거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들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작전. 그들의 작전. 그게 다 머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보자고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제발. 몸이 아파? 있는 그대로 봐.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해. 나하고 좀 달라. 있는 그대로 봐. 불편하면 좀 피하고 아니면 설득해. 맞춰 나가. 싸울 일이 있어? 싸워. 화해해.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면서 내가 맞다고 서로를 헐뜯고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전쟁. 내 안에서 전쟁은 안 하고 남들과의 전쟁으로 눈을 다 돌려버렸죠. 모든 종교도 다 돌려버렸지. 이놈의 종교가 제일 큰 전쟁 일으키죠, 계속. 너의 성전에, 너의 밭에서, 너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다 내 안의 일이었는데, 자꾸 눈을 밖으로 돌려가지고 진짜 총칼 들고 싸우게 하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16절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담한테 얘기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그러 한 열매를 네가 먹었는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할 거고 너는 평생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먹을 거다라고 했죠. 이거 지금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자, 하와의 이유를 얘기했어요. 돼지 중심으로. 섭리 안에서는 생명을 다시 품고 나야 되는 게 돼지 역할에서 이제 하와 역할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아리마냐, 루시퍼 뭐예요? 보호해야죠. 책임져야지. 옳게 다스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궈야지. 뭘 읽어요? 밭도 일구고, 나도 일구고, 아내도 일구고, 자식도 일구고, 다 일궈 나가는 거예요. 그 역할이야, 그 역할. 그게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여기는 저주라고 써놨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살아가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입에 풀칠도 해야 되죠. 정신도 맑게 해야 되죠. 몸도 건강하게 해야 되죠. 자야죠. 하는 게 뭐예요? 저주네, 저주.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기본적인 본능의 저주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하면서 온갖 사람들 잡다한 일 다 처리하면서 만나야 되죠. 인간으로서. 저주 받았네요. 땅으로부터 말미암아 너는 저주를 받았어. 어떻게 됐으니까요?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지만 뭐예요? 그게 밝아지는 선악과였으니까. 선악과였으니까. 모한 호기심이 충만한 하와가 지혜롭게 탐스러운 열매를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먹은 그 열매를 먹고 하와가 취했던 아리만의 힘, 하와가 취했던 열매, 지혜, 사랑을 가지고 루시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동. 아담은 출동. 그러니까 땅을 경작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땅은 여러분 만만해요? 힘들죠. 그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액의 길이야. 아담 입장에선 고진멸도예요. 하와는 하와 입장에서 고진멸도고. 그죠? 그러니 나아가서 온갖 잡스러운 일을 하고 개고생을 하면서 양식을 갖고 오고 보호하려고 울타리도 쳐야 되고 어디가 좋은지 옮겨 다니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면서 아내하고 자식, 내 친구들 다 같이 가야 되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일군 것, 내가 일군 것. 채소인즉 이거잖아요. 채소인즉. 그죠? 아직 동물영은 얘기 안 나왔네요. 근데 이것도 맞죠? 초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계 할 때. 광물형 조상은 이미 그냥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식물형 조상, 채소인즉. 땅에서 난 채소인즉. 채소인 것까지는 이제 먹잖아요. 여기까지는. 이것도 여러분 순서죠. 뒤에 가면은 이제 뭐까지 먹어요? 동물형 조상도 먹어요. 동물형 조상도 먹어. 지금은 아직 채소죠. 진화 발달에 거슬러요, 안 거슬러요? 안 거슬러요, 여러분, 이거. 안 거스른단 말이야.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것의 순서가 딱딱 맞는 걸로 봐서는 창세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거 맞네. 맞네. 순서가 정확하네. 그러니까 훌륭한 글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근데 미세하게 따지면 이런 거 앞뒤 바꿔야 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건 차지하고. 자, 평생의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데 땅이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구도의 길도 똑같아요. 우리 구도의 길도 뭐야?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채소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막 찾는 거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어야 된다. 구도자의 인생도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라고 제가 그래서 표현하죠. 죽을 때까지야. 그것도 똑같아.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라고 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돼지 어머니가 그렇게 빵빵빵빵 낳아줬고, 내 하와가 이제부터는 내 새끼들을 이제 낳을 거니, 이 길이 얼마나 순탄치가 않을 거냔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든든한 돼지 어머니가 버텨주고 있잖아요. 땅에서 나면 땅에서 돌아갈 거고, 땅에서 나면 땅에서 돌아갈 건데, 얼마나 든든해, 여러분. 이 품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도대체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 흉내내고 싶어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짜죠, 다 여러분, 가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깨달았다고 죽음이 안 두렵다고요? 개뻥이에요, 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런 거. 죽음이 두려운 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건데 깨달아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건 진짜 실제로 벌어져요, 여러분. 저는 당장에 나가서 차에 쳐 죽어도 여한이 없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차에 치여 죽어가지고 죽지도 못하여 죽은 자도 아니요, 산 자도 아니요, 어딘가에 고통을 계속 받고 있으면 무서워요. 저는 그러긴 싫어. 끔찍해. 두려워. 지금 얘기한 거하고. 그죠? 깨달아서 죽어도 상관없다.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구분하셔라 그거예요. 구분하셔라. 그런 것 갖고 구분도 못하고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개뻥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가 몇 명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기본 본성을 이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물체 에테르츠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그냥 뭐 좌지우지할 만큼 그 본성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자고 싸는 게 그래서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싸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근데 그 본성을 극복했다고 살아 있으면서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얼마나 자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것들을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습득시키면서 내 할 일을 하느냐. 어떤 물적, 영적 일을 두루두루 하면서 환을 시키느냐의 문제. 그것들을 통달하고 알아서 내 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왔다, 할 것이다라는 서원이 강력했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나 와서 또 할 거거든. 나 와서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나 깨달아서 뿅해서 좋은 데로 갈 거야? 말본세를 보면요.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거야. 저기 갈 생각만 하면서 죽음이 두렵잖아. 그 생각에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치원생도 안 되죠. 그런 수준 갖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자, 땀을 흘린다. 이거 운명이에요. 맞아. 여러분, 맞아. 자, 그러니 이런 공부할 때 또 생각하죠. 저 삐뚤어진 공부 뭐야? 땀 흘리기 싫고 흙으로 돌아가기 싫어. 이런. 이건 진화 발달상의 그냥 여러분 진화 발달상의 운명이에요, 운명. 운명을 거슬러야 하니 땅도 안 하고 땅도 안 갈고 흙으로 돌아가기도 싫어가지고 지금 깨닫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뿅뿅. 다음 생에는 지구에 태어나지 않아. 이런 미친 인간들을 만나. 너희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니네들이 말한 대로 계속 땅으로 오는 거야. 지금. 이 땅이 천국이 아니거든. 우리는 다시 돌아와도 여기가 천국이거든. 다만 고행의 길에 고액의 길에 고진멸도로 가겠지만 예수님과 부처님과 같이. 너희들처럼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좀 짜증은 난다. 너희들 때문에 난 다시 와야겠어. 다르죠, 여러분. 사고가. 우리 천부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고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끊임없이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돌아오거나 말거나의 지경까지 막 올라가. 그게 뭐예요? 영생.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생의 비밀이 정말 너무 하찮죠. 그냥 화나는 게 영생이었어. 화나는 게. 죽거나 말거나. 죽어서도, 여러분. 계속 돌아오는 게 영생이지 뭐예요. 그죠? 잠꿈 깸에서 잠꿈 깸, 잠꿈 깸, 잠꿈 깸. 깬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게 그렇게 두렵진 않죠. 보통 사람들은 병이 있는 사람들은 잠자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잠자는 건 행복하잖아. 피곤한데 잠자는 거 너무 좋잖아요. 죽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도. 죽는 것도 똑같아. 그 달리 생각할 필요 없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을 잠금깸하고 이어서 제가 이제 뭐 흔하게 얘기하는 영생이라든가 천국, 뭐 깨달음에 무슨 열반해탈이요, 무상정등각이요 하는 그런 자리는 개나 줘라. 우리는 흑에서 나와서 흑으로 돌아가더라. 언제까지는요? 지금 현재 지구의 중력장이 이 형태일 때까지는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육도윤회예요, 여러분. 형태적으로는 그 와중에 우리 영이 얼마나 더 큰 곳으로 갔다 오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더 큰 곳으로 갔다 오느냐.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그것도 육도윤회. 왜? 육도윤회 하거나 말거나 내 관심사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깡이 생겨야 된다 그거죠. 영적 깡.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와 생명, 산자의 어머니, 산자. 살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살았다라고 하는 거. 개돼지도 살아있죠. 식물도 살아있어요.
석상극 무진본했을 때는 생명이 태동하고 무개화사함했을 때는 생명이 쏙 들어간 거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생명이 깃든 모든 것은 다 무개화사함했단 말이에요.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진짜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산자의 어머니 살았다라고 하는 건 대사마판 존재들. 대사마판 존재들이 그 생명 안에서 산 것들 중에서 진짜 살아낸 거죠. 자, 그럼 좀 더 올려볼게요. 인간 형상으로 살았다 하면 형태적으로 육체의 육생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 번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과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진짜 산자들이겠지. 진짜 산자들. 태초에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였던 이유는 누굴 위해서예요? 지금 인간 수준을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부처님과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 여기서 뭐가 된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가 된 거야, 하와는. 그 순간을 위해서 된 거라고요. 물론 그 세월이 여러분 6천 년이에요, 6천 년. 1만 년이에요, 1만 2천 년이에요, 1억 2천 년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산자의 어머니가 된 이유는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들을 잉태해서 낳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서 빵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21장.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자, 이제 보세요. 아래를 가렸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를 입혔어? 가죽옷을 지어 입혔대. 가죽옷을 지어 입혔대요, 여러분. 그럼 가죽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입혔다고 했잖아요. 자, 그냥 저기 위에서는 가렸어요. 2%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 여기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자, 이 진화의 차이를 보세요. 그냥 직감적으로라도 느껴봐. 나뭇가지로 가렸다가 여기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 자, 이 시간에 한번 차이를 느껴보세요. 풀떼기로 가렸던 것하고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은 거하고 차이를, 문화적 발달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얼마나 수많은 편집 풍파를 겪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이 차이에서. 이 차이에서. 자연이 내어주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위에서 무화과 잎도 자연이 내어준 선물이죠. 여기서도 뭐예요? 가죽 옷을 입는 것도 선물이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어 입었죠. 지어 입었죠.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동물형, 광물형이 있고 식물형이 있고 동물형이 있어요. 자연 만물에서 그냥 뛰어노는 거는 무슨 옷이에요? 광물형 옷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예를 들면 나체, 그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게 광물형의 옷이란 말이에요. 자, 무화과 잎이었어요, 위에. 무슨 옷이에요? 식물형 옷이죠. 자, 여기는 뭐예요? 가죽 옷이지. 무슨 옷이에요? 동물형 옷이죠. 진화 발달이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안 어긋나죠. 그냥 뛰어다녔다가 무한잎으로 가렸다가 가죽옷을 지어 입었잖아. 자, 지어 입었어. 표현이 완전 다르죠. 지어 입었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나에 맞게 지어 입었다. 그러면 자연 만물이 내어줬으나 가공이 들어갔다는 의미죠, 여러분. 가공. 가공. 지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그거 누구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지어주셨어도 되고, 진화 발달상 끊임없는 실패, 끊임없는 성공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에 맞는 옷을, 나에게 효율적인 옷을, 나에게 더 튼튼한 옷을, 인간이 입기 가장 좋은 옷을 지어 입겠죠. 더더군다나. 앞으로 갈수록. 그러니 무화과님에서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 만물이 내어주는 선물 중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단어에서 오는 뭐 여기 저주라느니 뭐 흙을 막 비비고 다닌다더니 고통을 한다니 남자가 다스린다느니 너는 뭐 임신하는 고통이니 남편을 원한다느니 저주를 또 받고 고생하고 평생 수고해야 된다느니 가시덤불 엉겅퀴라느니 땀을 흘려야 된다니 흙으로 돌아간다느니 이것들 다 뭐예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비관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 섭리에서 인간이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그냥 설명해 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정말로 워워거리고
뛰어다니는 원시인이 그래도 상관없고, 구도자인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도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유물론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그냥 평범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자, 특히나 부모님의 길, 이 길 아니에요, 맞아요. 이 길이야. 부모의 길. 남편의 길, 아내의 길, 산자의 어머니의 길, 그리고 루시퍼의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고예요. 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게 고야. 그 길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잘 헤쳐나가. 그게 뭐야? 고진멸도. 지금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과학적 원리예요, 여러분. 진화론이야. 유물론적 진화론도 어느 정도 같이 가요, 여러분. 진화 발달이 이루어질수록 음양의 진동값이 더 극렬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음양의 진동값이 더 극렬해진다고 하는 건 극성이 강해지지만, 음,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지만 모호해지기도 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 진동값이. 혼란스러워졌잖아요,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으면 A, B 단순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초는 그렇게 단순한 거야. 광명체들이 처음에 단 두 개였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진동할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학적인 원리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엔트로피 증가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쵸? 쌀바구니에 똑같이 오곡을 깨끗이 담아놨다가도 한 번 휴지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제가 우주탄생 변화 원리할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극이 진동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만과 루시퍼 음양의 진동값, 음양이라고 하는 근원의 힘은 지금 땅 하나님한테는 지금 진화 발달상도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어. 지금 땅 하나님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 공부할 때 제가 어떤 건 얘기했어요? 자웅동이라는 얘기했죠. 실제로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자웅동이에요. 남다든 여다든 그래서 음양의 이치를 알아야 돼.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자웅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이치적으로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성향적으로도 아리만의 힘, 루시퍼의 힘 이렇게만 알아서는 지금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 우리 진화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치적인 이유가 있고 이치적인 진화 발달의 어떤 순서를 알았다고 하면 그래도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 이거구나. 그렇게 만들어졌던 남자와 여자는 본성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구나. 이거는 알아야죠, 이거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서로 안 맞는 점을 조화롭게 헤쳐나가면서 극복해야죠, 여러분. 그죠?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산자의 어머니인 여자죠. 그리고 보통은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아직은 많아요. 그죠? 그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 과학이 어떻게 돼요? 산자의 어머니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그냥 기계로도 이제 아기들이 나올 거야, 이제 곧. 더 많이. 자, 그러니 제가 얘기했죠. 이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도 뚫고 있다고요? 이 섭리 자체를 뚫어내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섭리 자체를 파괴하는 힘? 반대로는 뭐예요? 섭리 자체에서 산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어? 이제 기계가 할 수 있어. 이게 자연 섭리를 뚫는 힘이에요, 여러분. 과학물질 문명의 힘이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힘으로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그들이 이미 그런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거죠. 어, 여러분들이 구도자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요. 무슨 수많은 고통이 펼쳐지고 고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에게 또는 그거보다 먼저 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히는 게 맞아요? 무화과 나뭇잎 옷도 입히고 더 업그레이드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힐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자, 지식의 가죽옷, 영성의 가죽옷. 그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마치 무화과잎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업그레이드 시켜서 무슨 옷으로? 알매 옷으로, 지혜, 사랑의 옷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꾸자꾸 갈아입혀야 되는 거야. 우리 공부가요.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모든 생명의 엄마 아빠로서 가죽옷을 입히고 입혀주고 나도 또한 입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이렇게 천부경이라든가 창세기를 보면서 가지시길 바랄게요. 공부의 의미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데서 좀 찾아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